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다 같이 피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넘게 해오신 것처럼 매주마다 절대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빠지지가 않아요. 히브리서는 그냥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41페이지가 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부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먼저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예, 9장 14절은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에 주제절로 선정된 그러한 구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 거기가 나오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게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영원한 역사에 따른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피인 사실을 알려주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4절에 의해서 또한 새 언약 이로 말미암아,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언약의 바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15절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첫 언약은 히브리서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첫 언약은 죄사함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지 예표로서 여러 예법을 포함할 뿐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그림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고, 또 구약에서의 예표는 동물이지만 동물이 가리키는 실제 재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예표라는 것은 이제 어린이 자동차가 있지만 그것은 실제 자동차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 모형, 그래서 모형, 예표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실체, 영원한 실체,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를 이제 예표라고 그러죠. 구약은 전체가 다 예표입니다. 즉 옛 언약의 제사 예법으로는 그들의 죄악을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그림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에 있는 자들을 위해 죽으사 새 언약을 열어놓으심으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은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새 언약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목사님,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맺어진 그러한 언약인데, 그렇다면 구 언약에 속했던 사람들은 새 언약이 오기 전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것이 그 다음 질문이 되겠어요. 그러면 옛 언약, 첫 언약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모세가 구원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얻었냐는 것이죠. 아직 새 언약이 없고 그림자만 있었는데,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 즉 예표가 가리키는 실체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정확하죠? 옛 언약을 미리 내다보고 그 새 언약을 미리 내다보고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구약도 히브리 11장에 보면 전부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죄는 장래에 있을 속죄에 의해 사함받았고 이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해요. 실체가 안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언제 찝찝함이 사라질까요?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는 다 갚아지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예표를 통해서 믿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보좌로 이끌어 갔어요. 그들이 죽었을 때. 따라서 첫 언약으로는 인간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한 상징적인 예법이기에 실질적인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언약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고요.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되었고 창세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었으니 어린 양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특권이 큽니까 작습니까? 커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과거에 비행기 없었을 때는 그들이 하루 종일 가봤자 얼마큼 갑니까? 여러분 과거에 비행기 없었을 때는 그 어디야 뉴욕에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배 타고서 몇 개월 가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10시간이면 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풍성한 그런 특권들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어요.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 이슬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뭐냐면 소낙비 같아요. 구약에는 빛이 촛불 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여러분 태양빛이에요. 태양빛. 촛불과 태양빛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촛불은 깜깜한 밤에 그냥 계속 불빛만 비치지만 지금은 태양이 확 비쳐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태양빛 아래에 있어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 이 복음의 새 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정말 깊은 경지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귀하고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메시아는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지금도 얼마든지 부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일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그렇게 그때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예언자들까지도 그때가 언제일까를 계속 연구하고 상고하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때를 얼마나 지났어요? 벌써 2000년을 지났어요. 성경 계시록까지 전부 모든 계시를 지금 다 받은 상태에서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지금은 새 언약 시대예요. 언제부터 새 언약 시대가 열렸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새 언약 시대가 열렸어요. 16절 이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새 언약의 효력이 나타나는데, 이는 죄사함의 효력 및 죄의 백성의 마음을 실제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를 말해요. 여러분 이 복음에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알려져야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성경이 원하는, 복음이 원하는, 새 언약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이 후반에 있는 부분은 많이 듣질 못했어요. 저도 모태신자로서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들은 거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새 언약의 시대는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굉장히 주를 향하여 강력하여지고, 그 양심이 거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 14절에 보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역사는 우리 얼마든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정말 새 언약 속에서 그 권능을 사용할 수만 있으면 죄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복음인 것이죠. 근데 이 후자가 정상적으로 선포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열망 갖게 했냐면 1등이 되거라, 돈 많이 벌거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첨되거라. 그러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고 주님 믿으면 복 받는데, 복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래서 뭐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 판사도 되고 돈들도 많아졌는데 뭐가 안 없어져요? 죄가 안 없어져요. 그 장로인데 죄만 짓고 다니고, 뭐 대형 사고들을 치면 다 기독교 장로들 목사들만 치고 앉아 있고, 뭐예요?
죄에 대한 거룩한 길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그러므로 갈등이 없으므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성경을 찾으면 나오는데 바로 우리의 양심까지 역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선포되지 않은 것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죄 사함뿐만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은 구원약과 달리 구원약은 내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지금 바로 이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주의 도우심에 대한 로마서 8장의 내용 같은 것들, 또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것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갈라디아서 2장 같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보면 에베소서든 골로새는 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새 언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새 언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10장 10절 같은 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룩하여졌다고 말을 해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가 아니라 거룩하여졌다. 즉 우리는 거룩한 마음과 삶이 가능하다. 이 죄 사함의 효력 및 주의 백성의 마음을 실제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옛 언약도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라면 비록 예표이긴 하지만 동물의 피를 뿌려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이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의 피가 없이는 상징적으로도 정결하거나 거룩할 수 없었어요. 하물며 새 언약은 더더욱 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며 완전한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피라는 용어가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가지실 때 이 피를 지칭하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성찬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죽을 죄인이 죄 사함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인의 생명과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첫 언약에서는 희생 동물의 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실제로 완전한 죄 사함을 받고,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실제로,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효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너스죠. 보너스. 땡겨서 갑을 형식으로.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역사 속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한 죄 사함 가운데에서 성령과 함께 생명을 얻게 됐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주의 백성들이 죄 사함과 영생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고 바탕이고 근거고 파운데이션, 토대고, 이 속량은 완전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기억하면서 지금 내 죄가 어떠하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을 통해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사함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담지 마시고 죄를 범하였으면 당장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용서해 주세요. 오늘. 근데 용서해 달라는 말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비는 것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비는 것이 내용이 틀려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남을 때리고서야 주여 용서해 주소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은 남에게 조금만 원치 않게 무례하게 행동한 그런 것들까지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다시는 더 조심하려고 그러고, 특히 말 같은 거, 오늘도 새신자반에서 말했지만은 이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말에 실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수근수근거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가장 아프게 회개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 영적으로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직 의식이 약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도 전혀 개의치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아무튼 사람들의 양심은 굉장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양심은 예민하여지기 때문에요, 이 죄와의 싸움이 점점 깊어집니다. 죄와의 싸움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뜻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기억하면서 지금 내 죄가 어떠하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을 통해 먼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때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당장 죄책에서 벗어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속량이 무한하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눈물로 주님께 회개한 다음에 기도를 마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평강이 임해요. 방금 전까지 기도하기 전까지는 죄 때문에 무서웠는데 주님께 나의 죄를 아뢰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또 그렇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어날 때는 쫙 마음이 새로워져요. 애들 여러분 혼내 이제 매를 맞으려 어쩌고 막 이제 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약속한 만큼 딱 맞고 일어날 때요. 걔들 막 얼굴이 환해집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맞을 만큼 맞아 건너놨으니까 자유롭게 싹 합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정말 신자들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주님께 잘못한 거 나가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 잘못한 것들을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있으면 하지요. 가서 그것마저도 하지요. 하나님 이 부분 제가 실수해서 그르쳤으니까 제가 자존심이 좀 상할지라도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원해치 시켜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더욱 기뻐하시죠. 그래서 원해치 시켜놓는 게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이죠. 당연합니다.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실질적인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무럭무럭 닮아가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지 이것은 나타내지 못해요. 그 사람 벌써 틀립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지금 건축이 된 거 와서 뭐 교회가 좀 넓어졌네 그리고 이제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일이 진행됐어요. 한 주 동안에. 근데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는 뭐가 다를까요? 의견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너무 달라도 너무 틀려요. 제가 한 6, 7사람 만나보면 다 의견이 틀려요. 그리고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기분 나빠요. 관두고 싶어요. 미움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보통 생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볼 때 이 정도의 어떤 사건이 지나갈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가서 달래주고 뭐 선물 사다 주고 같이 밥 한번 또 먹고 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토닥 걸어놔야지 좀 이제 안정되는데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이분들은 클만 컸구나. 좀 딱 돼 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쉬운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앉아 있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성장할 때는 이 질서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내 생각도 이러지만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죠.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건 저 사람은 이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 자존심이 상하면서 막 이렇게 기분 나빠지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쫙 조정하는 거 눈치 보면서 좀 세게 나오면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수레비 더 세게 된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와 참 기가 막히게 진행됐다. 오늘도 옛 언약의 예법을 가리키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새 언약을 통해 한없는 감사와 자유함을 누리며 계속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주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자. 이제 23절부터 28절인데요.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먼저 읽도록 하죠. 우리 안 집사님 목소리 크시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일로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표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가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졌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히브리서를 1년 내내 들으셔서 여러분들은 되게 지금 이 내용이 쉬울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분들은 히브리서를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성경 강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도 너무 어렵고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 것도 신기해요. 지금 히브리서 하는데 저는 사실 히브리서를 1년 지금 넘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발음 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처를 안 받잖아요. 아마 달려가다 보면 한 4명 남을 거다. 근데 이게 지금 참 기적입니다. 지금 기적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귀해요. 이 9장은 옛 언약도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은 것이며 피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였다고 설명한다. 동물의 피는 새 언약을 맺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상징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죠. 그러므로 피 없이는 아무것도 깨끗하여질 수 없어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제 23절은 이러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땅의 새 옛 언약, 성막, 동물의 피 등은 전부 하늘의 영원한 것들의 모형이라. 이 모형들은 동물의 피로 행하는 정결 예식을 통하여 깨끗하여지만 모형들은 동물의 피로 예식이기 때문에 깨끗해져요.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동물의 피로 깨끗하여질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은 실체예요. 실체가 어떻게 동물의 피로 깨끗해지겠어요? 하늘의 것들은 모형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 예표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 다른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쉽죠? 자,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깨끗하게 되는 하늘의 것들. 근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무엇이기에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3절 끝부분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이런 것들은 지금 모형들이에요. 동물의 피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니, 하늘에 있는 것을 하여튼 실체인 예수님의 보혈로 한다 하지만 왜 하늘에 있는 것까지 다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인데 더러울 리가 없지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인데 어떻게 더럽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하죠.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무엇인가? 원어를 보니까 타 에프라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요한복음 3장 12절과 에베 3장 10절에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임을 알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대상이 주의 백성이며 그들의 실제 죄와 유전적인 죄와 나아가 그들 속에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임을 기억할 때 이 구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나 천사와는 무관하고 오직 주의 백성과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주의 백성은 아직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왜? 실제로 뭐가 없었으니까? 아직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들은 어디 와 있어요? 하늘에 와 있어요. 어떻게? 미리 예표를 가지고. 그 이유는 동물의 피로 그들의 죄가 사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 내내 구약에서 동물의 피로 이 제사를 지내서도 그들의 죄는 실질적으로 사여졌습니까? 사여지지 않았습니까? 사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 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요. 그들을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장으로 하늘에 있으나 실제 그들의 죄는 사여진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반드시 의인의 피로 속죄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창세로부터 정해진 희생양이지만 그 속죄는 이 중요해요. 시간 속에 나타나야 피조물 세계 속에서의 법적인 근거가 돼요. 사탄은 욥기를 보세요. 계속 뭐예요? 고발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가 뭐 한다 그랬어요? 송사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송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공의롭지 않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뭔가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들 죄값 치러주지 않았는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이거예요. 계속. 이들 죄값 치러주지 않았는데. 근데 죄값 치러줬어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치러진 상태 속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니 누가 감히 송사하리요. 송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직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송사하는 거죠. 계속 깐적깐적 거리는 거죠. 그러므로 그 속죄는 시간 속에 나타나야 주의 백성의 죄가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어요. 따라서 완전한 의인이 오셔서 죄 문제를 대속해야 합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또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졌으나 그 죄성에 관한 한 아직 그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의 죄성을 완전하게 제거하여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나은 희생제물, 곧 인간의 죄성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부어줍니다. 이러한 희생제물이 아니라면 현재 하늘에 속한 우리 성도들 역시 죄성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란 말은 지금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하늘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어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한 희생제물은 여러분의 죄성을 마침내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제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죽는 순간 뭐가 돼요? 의인의 영이 돼요. 완전한 의인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엔 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에 있는 것들은 모형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들 중에 과거에 이제 구약에서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다 깨끗하게 하였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 놨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지날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에 의해 하늘에 들어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를 때 구약의 성도들의 모든 죄짐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을 이룬 이후로는 하늘의 성도들은 완전한 영들이며, 그렇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또 여러분들까지도 완전한 영들이며,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래서 완전한 영들이 되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그들에게는 죄로 인한 법적인 책임이 완전하게 해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모를 겁니다. 죽자마자 딱 눈을 떠서 가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인가.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완전한 환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면서 참 뭐 어떻게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이제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들어가신 곳은 지상의 성소가 아닙니다. 지상의 성막은 단지 외형적인 예식을 위한 것으로서 죄를 사하거나 죄의 세력을 제거하는 데 있어 단지 모형이며 그림자일 뿐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성소의 실체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존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희생 제물을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이걸 잘못 알아갖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 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제사를 자꾸 드렸다 그래요. 예수께서는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데,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 이 땅에서 치러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중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지, 지금도 무슨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셔서 제사를 드리신 게 아니라 제사는 어디서 치러졌어요? 이미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 다 치러졌어요.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영원한 속죄의 효력 가지고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부활로서 뭐 제사를 또 드리고 있는 그런 개념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중보하기 위해 들어갔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십자가에서는 하늘과 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어요. 구약 때의 제사장들은 동물들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갔고,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하루 곧 대sek조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작년과는 또 다른 희생 제물의 피를 필요로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의인의 생명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무한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분의 피는 자 쫓아보죠. 단번에 영원히 예, 십자가상에서 드려진 속죄의 희생 제물이기에 다시는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캐톨릭에서 이게 문제예요. 사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성찬 그들의 살 가지고 지금 전병 가지고 예수님의 살이라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허무는 것입니다.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세대주의 극단 세대주의자들은 앞으로 또 이전 희생 제물을 드리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사진에 찍힌 거 보면 이제 제3의 뭐 또 천년왕국 시대가 오면 그때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물론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때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서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기심들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걸 믿고 쫓아가요. 만일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무한한 효력을 낼 수 없었다면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의 대제사장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했다면 이는 여러 번 죽음을 당하셔야 했음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효력이 무한해요? 제한돼요? 무한해요. 예, 그걸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데 그분은 누구세요? 사람이세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대속할 수 있어요. 사람을 대속하는 건 사람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신데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신비가 있어요.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예요.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분명히 치르시는데 그 효력은 사람이기만 하면 한 명분이 대속을 못해요. 근데 우리 지금 다 대속받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 시간에 따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위대한 사역을 보는데요. 첫째, 그 2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시대의 절정의 때에 죄를 없애기 위해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어요. 만일 주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으며 또한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 심판 때 영원한 형벌을 모두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속량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 곧 택한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바치셨어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의 절정의 때에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의인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셨습니다.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여기 단번에라는 말은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이란 단어예요.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일회성 사건인데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어예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신 때,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때, 그렇죠. 예수님 오신 때.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근데 이것마저도 세상 끝 그러면 어디로 봐요? 무조건 미래.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세가 언제? 말세.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말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제요? 말세 지말, 정확해요. 말세 지말. 말세의 끝부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말세, 성경 전체는 말세가 언제부터냐 하면 예수님 오신 때부터가 말세예요. 성경에서 마지막은 항상 두 번째입니다.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인데 둘째 아담을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네, 마지막에. 두 번째는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옛 시대가 있고 새 시대가 있어요. 근데 새 시대는 말세예요. 그리고 말세의 끝에, 마지막 끝에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끝은 말세란 뜻으로서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이 히브리 1장 2절이 이것을 말하죠. 오는 날 이 마지막에는, 이 말세라는 말인데요. 모든 날 마지막 말세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제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은
그 오토리티가 그 최종 권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최종 결정 권위를 갖고 있어요. 교황과 성경 누가 더 높아요? 말씀이 높아요. 그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캐톨릭은 누가 더 높아요? 교황이 높아요. 교황은 성경과 전통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은 삼위일체도 사위일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위일체로 해달라고 1997년인가 테레사 수녀 죽을 때 테레사 수녀뿐만 아니라 그 다이애나 왕비가 죽을 때 테레사 수녀는 온 세계에 수백만 수천만의 여인들의 이 사인 받은 걸 가지고 교황청에 올렸어요. 그래서 타임즈에 크게 나섰습니다. 그 뉴스위크 때도 나오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직접 다 봤어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지금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코-매트릭스 오브 마리아의 중동 구속자, 예수님도 구속자지만 마리아도 구속자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딸.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은 뭐냐면 Family of God, 하나님은 가족이다. 그렇듯하죠. 그래서 실적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들이 나눠주는 팜플렛 소책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가족이다. 사위일체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사위일체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근데 이제 성경은 마지막 권한이기 때문에 성경 권한에 도전하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계시로 오셔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과 위배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통 계시를 믿지 않아요. 그것은 가짜라고 봅니다. 직통 계시 맞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그래. 성경 다 있는데 왜 성경에 위배되는 직통 계시는 뭐예요? 마귀죠.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하면 뭐예요? 마귀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뭘 가지고 믿어요? 내가 계시 받았으니까 믿어. 아니, 계시 받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 수만인데 누굴 믿어야 돼? 다 내가 계시 받았다 그러는데. 누구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계시 받았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과 틀린 말을 하면 그건 마귀고, 그렇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 다 그럼 만약에 내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미국에는 보면 아포슬스 철치가 있어요. 지금도 사도가 있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교황은 지금도 계시를 받습니다. 그들은 지금 계시를 받는다고 그 베드로의 그 라인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지금도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경이에요. 정경이란 말은 캐논이에요. 잣대예요. 하나님의 작품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 작품은 완성됐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개혁주의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여기 도전한 사람들은 그냥 다른 데 가시면 돼요. 근데 이단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것 가지고 잣대지 뭘 가지고 와서 틀린지 알 거예요. 민주주의? 여기서 민주주의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다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바보들이 수천만 명이 모여서 바보 소리 하면 다 글로 갈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면 나도 가야지.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진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진리. 좁은 길이. 그래서 성경 붙들고 달려가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은 최종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곳까지만 하고 계속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며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저희들로 항상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위대하심과 깊은 지혜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보혈의 권능은 우리에게 죄를 넉넉히 이기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온즉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이 붙드신 진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정에서나
또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다음 주일에 주의 영광을 보면서 만나 뵐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